자, 오늘 제목을 볼게요. 제목을 보면 믿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제목을 따왔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훈련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연단하라를 연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믿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설교하는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어지고 준비하지 않았던 적용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붙드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준비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으로는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준비와 묵상 위에 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농부는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밭은 갈아야 합니다. 씨는 뿌려야 합니다. 물은 주어야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밭을 가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훈련하는 무엇을 사람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보면 감탄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네요. 아름다운 연주를 하시네요. 운동을 잘 하시네요. 노래를 잘하네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감탄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이 쌓여서 오늘의 실력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틀 전인가 우리 전도사님을 찾아갔는데 오랫동안 배드민턴을 안 쳤는데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결과는 좋아합니다. 성공은 좋아합니다. 열매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훈련은 싫어합니다. 연습도 싫어합니다. 땀 흘리는 과정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어떤 훈련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루아침에 경건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알면 바로 경건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경건하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썼습니까?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경건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랄랄랄랄랄라 걷습니까? 걷지 못합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지 않습니까? 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을 받고 연습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같아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순종도 훈련입니다. 용서도 훈련입니다. 왜? 그리고 사랑도 훈련입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도 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분은 믿음이 좋아. He has a great faith. 그러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지나왔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지났습니다. 이 전도지 하나 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떨리십니까? 뭐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또 리젝트 당하는 자 됐어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연습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실패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고 낙심합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보다 포기를 더 안타깝게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모세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난 사람을 사용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어떤 날은 피곤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길어. 대강하면 끝내지. 어떤 날은 집중도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잔소리. 여러분 그래도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훈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훈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모세는 몇 년입니까?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요셉은 또 뭡니까? 노예와 감옥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또 다윗은 뭡니까? 광야에서 훈련 받았어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 받았어요. 몇 년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력보다 그들의 사람됨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드시기 때문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배우게 하는 훈련, 겸손을 배우게 하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이 훈련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훈련은 왜 있을까요? 믿음의 훈련은 우리를 누굴 닮게?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단순히 고생해라, 너 힘들어해라, 너 좌절해라, 너 넘어져라 라는 위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누구 닮게? 예수님 닮게 말기 위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림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믿음이 자라면 무엇이 보일까요? 영혼이 보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 그리고 좌절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예수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 영혼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내 문제만 보여요. 지금 여러분 신앙에서 내 문제만 보인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 뭘 보일까요? 내 건강, 내 새끼, 내 자녀, 내 사업, 내 형편만 보입니다. 언제? 어릴 때에.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도 영혼 때문입니다. 부활도 영혼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자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 다 알죠? 뭐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누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부자 되라, 잘 살아라, 건강해라 한마디 없이고 마지막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가서 모든 제자를 무엇으로? 민족을 제자 삼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임을 믿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 단어 다 같이 시작. 가라, 전하라, 제자 삼으라. 이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누구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천군, 군사, 즉 천사가 전하게 할 수도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누구다?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대사가 뭘 합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는 대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래 무엇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 훈련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도 있지만 그냥 다른 날도 모여서 하나님을 더 아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앗을 뿌리기 싫어하고 그 시간을 원하지 않고 그냥 열매만. 우리 교회가 씨도 뿌리고 열심히 물도 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로 훈련된 교회,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 사랑으로 훈련된 교회, 전도가 훈련된 교회. 할렐루야. 새벽 예배가 단순히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로 뛰며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도 무엇이다? 연습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순종도 훈련입니다. 사랑도 훈련입니다. 전도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누구 닮게?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닮을수록 무엇이 보일까요? 영혼이 보입니다. 예수를 닮을수록 복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소중해집니다. 사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훈련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믿는 맡은 충성된 사람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